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유 이스라엘의 여호와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밀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첫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기며 예배하고 있사오니 각 심령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한 해 동안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나 걸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되게 하시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며 목적이 변화되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새해가 됐으면 가장 많이 하는 거 아까 하셨죠. 우리 서로 보면서 해피 뉴 이어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분은 하늘의 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그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첫 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한 해 동안 붙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새 일을 강세를 줘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예, 우리 한 몇 번 정도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이 이사야인데 이사야서는 누가 썼습니까? 이사야가 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서 그 백성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뺏기고 백성들이 길을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야 되는 심판이 있음을 서두의 전반 부분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 40장부터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앞에서는 심판을 말씀을 하셨다면 뒤에는 회복과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장면이 됩니다.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 사방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 이후로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망해버렸는데
망한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이렇게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가고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그들을 왜 다시 불러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귀환하게 하실 것인가?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열방 가운데 증언토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주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까지 그들의 역사 가운데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또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많은 그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을 무찌르며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열방들과 싸워서 승리하며 살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오늘 18절에 보면은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전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그런데 앞에 보면은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17절 보겠습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장면은 뭐냐면은 출애굽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거기에 묻혀버린 그 애굽 병사들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홍해 바다 앞에서 우리는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이렇게 향하도록 만들고 그 홍해 바다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다를 건너게 된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사건,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이 목숨을 건진 이 기적 같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그때 홍해 바다를 건넜던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너희들을 살려주었던 구원했던 그 사실들을 그 이야기를 그 내용을 기억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믿음 생활도 참 은혜가 넘칠 때는 좋지만 이게 시험에 들 때는 힘듭니다. 신앙생활 하기 힘든데 그럴 때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힘든데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렇지 내가 그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며 눈물로 기도하며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렇게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야기가 우리를 다시 말하면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큰 그런 소망의 내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홍해 바다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적을 베풀어서 구원을 베푼 그 사실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 머리에서 그 사실을 지워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사실을 더 붙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은혜요 축복이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백성이 망해가고 있는데 그리고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셨어요. 동서남북에 다 흩어지게 만들고 포로로 생활하게 만들며 소망을 잃게 그런
만들게 되는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더 저 사실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과 같은 역사적인 구원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들이 비록 절망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일이 그 출애굽 사건보다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사실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실로 훨씬 더 역사적인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품기 위해서는 그때에 행하신 하나님을 자꾸만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일을 새 일을 행하시니 이 새 일이라고 a new thing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조금 있으면 멸망해서 완전히 좌절과 절망하고 소망을 잃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일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아야 되는데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거기에 묻혀 있기보다 거기에 그 범위에 하나님 일하심을 제한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지움으로 말미암아 더 크신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식점에서 라면과 참기름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둘 다 자존심이 있어서 라면대로 참기름은 참기름대로 막 서로 막 이게 내가 이 가게에 더 우선 장사에 보탬이 된다 하고 서로 막 치고받고 동일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와서 라면과 참기름이 싸운 그 모습을 보면서 라면만 잡아갔습니다. 붙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참기름이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면은 붙들려가면서 왜 내만 잡아갔느냐? 저 참기름하고 같이 싸웠는데 나도 맞고 나도 때리고 왜 나만 잡아가느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참기름이 고소했기 때문에 한 발 늦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니까 경찰이 다시 돌아와서 이 참기름도 이제 붙들어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라면이 불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라면이 불어서 경찰이 참기름도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참기름을 또 잡아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중간에서 싸움을 중재하던 김밥이 라면 그러지 마라, 참기름 그러지 마라 중재하던 김밥이 경찰이 와서 또 김밥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김밥이 싸움에 말려들었어. 김밥이 자신은 그저 싸움에 그냥 말리기 위해서 그냥 말려들었다고 소리쳤지만 이미 말려들었기 때문에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김밥도 경찰에게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그 모든 광경을 라면과 참기름이 싸우고 김밥도 억울하게 잡혀가고 그 모든 광경을 옆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아이스크림이 자기도 잘못하면은 여기서 저 억울하게 김밥처럼 자기도 잡혀가겠다 생각하고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움직이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차가 왔어. 아이스크림이 피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안 웃고 계신 분은 좀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머리도 안 좋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6년이라는 이 새해를
맞이하고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매년 우리가 살아가지만 마음으로는 시작할 때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있을 것 같고 바라는 대로 계획이 잘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누가 여러분 지금 시작하는 입장에서 아이고 난 그것도 안 될 거야 저것도 안 될 거야 아이고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잘 되겠지 될 거야 라는 소망을 품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그 생각대로 그 소망하는 대로 정말 평안하고 평탄하고 안정되고 계획대로 아주 평탄하기만 하면 좋은데 하지만 반대로 이 앞에 이야기처럼 억울하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인생이 생각지 못한 일에 말려들 수 있고 사고도 당하고 질병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소원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가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린 대로 안정 가운데 거하고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걸어가다 보면은 말려들고 걸어가다 보면은 상처도 받고 억울하기도 하고 소리치고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이 어제 계획했는데 오늘 무너지고 말고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고 있는 구원은 이 심판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무효화시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에 대하여 당연히 그들은 그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앞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하나님 바라봅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잘 못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거기에 있지 않고 거기를 무효화시키고 나를 그냥 거기서 건져서 오직 평탄하고 안정되고 계획대로 되고 소망을 이루며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채워진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과거에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을 베푸시다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그 구원의 계획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로 더 놀라운 구원의 사건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심판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회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심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제 몇십 년이 지나면 북이스라엘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앞에서부터 보면은 그들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놀랍게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당연히 그들이 멸망해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 가운데 살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잘 못 살잖아요.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도 나눴지만 그러면은 이 백성들, 이 못난 사람들을 그냥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너 마음대로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생각하지 마라. 그냥 두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못난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를 가운데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동행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군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비록 못나도, 비록 혹시라도 심판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절망과 소망을 잃은 모습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로, 그 삶으로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절 보겠습니다.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어떤 그런 작년에 그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끌어안고 짐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한 해를 다시 소망 가운데 걸어가라 하는데 내 삶은 그렇지 않은데 2025년이면 어떻고 2026년이면 어떻고 나의 삶은 여전히 이 무게, 이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무슨 내가 소망의 길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겠는가 라고 여러분 여기고 계신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택한 백성,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소유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과거가 지워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에 구속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품은 삶이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 죄 가운데 있었던 모습, 주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모습, 심지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이적이라 할지라도, 기적 같은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이 구속되어 있고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걸어가라라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구속되어서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부분에서 언제나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과거가 비교하면서 또 더 좋은 모습이면은 그 좋은 모습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기쁨을 누리고 또 더 안 좋아진 그런 현실이라면 그것 때문에 과거와 비교하며 더 비참함을 느끼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출애굽 그 날을 생각하며 오히려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같은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더 크신 일을 행하시 그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이 과거로부터 갇혀 있었으면 안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26년을 시작했는데 소망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있습니까? 막 기도 제목만 어깨 위에 잔뜩 있으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자꾸만 옛날 이 감정을 나누다 보면은 자꾸만 옛날 일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울릉도 얘기를 많이 옛날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새로운 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새로운 일, 놀라운 일, 새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렇게 반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일을 경험하게 되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새로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과거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가 생각이 나고 과거에 구속되고 과거에 갇혀버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 과거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물을 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하나님, 거기에 묻혀서 앞으로 그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만이 오직 구원자 되심을, 창조자 되심을 나타내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이 소망을 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삶은 과거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너무나 귀한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기를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라는 음성이,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소유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2026년을 산다 할지라도, 심지어 2027년, 8년, 9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저 홍해에 가 있고 광야에 일하신 하나님께 가 있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새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언제나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소망 없이 발걸음을 옮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시아 최초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 영국 침례교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일 아무 관심 없는데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말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려 40개국에, 그런 성경을 40개국으로 번역을 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저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픈데 치료해 주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어제 아팠는데 오늘 안 아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하고 어떤 갭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윌리엄 캐리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6년 이 한 해는 우리가 지금 평소에 말하듯이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야, 이거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한 해가 금방 지나갔네. 2026년 동안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나는 믿노라 하면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올 한 해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함께 위대하신 하나님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 중요합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또 심지어 작년에 가지고 있던 그 기도 제목들, 무거운 짐들을 다 여러분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십자가 앞에 오늘 다 이 시간 내려놓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 아무것도 생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 제발 좀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과거에 갇혀 있지 마시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즐거움과 기쁨과 심지어 그런 모든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공로들, 은혜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